신경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되고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금방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라는 표를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 사회와 세계 만방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물질로 인해 힘겨운 자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발버둥치면서 애쓰는 자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랑의 교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구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베풀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속히 구원의 손길을 펼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갑주를 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달음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챗을 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직도 아니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그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 이분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앞서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과 그 이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셨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올려드렸던 이 고백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넘어선 최고의 복을 선언하고 계시죠.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궁극적인 그 사역, 즉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을 했죠.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실 능력의 메시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끌기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 즉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직분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화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음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도록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잘 걷도록 돕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산 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평행 본문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를 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했듯이 오늘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장면을 잠결에 얼떨결에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평소에 늘 배웠었던, 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밝은 빛으로 가득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누구라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설이라 불리는 엘리야와 모세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이 광경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극도로 놀라움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흥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분의 제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따르는 제자야. 저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지. 세상은 아직 우리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저분을 보고 있어. 이제 나도 곧 한 자리를. 시간이 흘러 엘리야와 모세가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급해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그 상황을 더욱더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에서 들으라에 해당되는 아쿠에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깨닫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셔야 할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변화산이 끝이 아님을, 여기서 머물러서 안주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제자들이 교회로서 세움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회라는 말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세움을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너무 구분되어 버린,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구분되어졌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만의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런 반성 어린 목소리들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발병으로 인해 세상이 요동치고 있죠.
코로나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반강제적으로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렸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더 이상 누리기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이 박탈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여기며 이 시대를 품는 교회와 예배의 개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섞이는 것,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우리는 최근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 천국을 맛보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이런 경험들, 이것들을 누린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일단 교회 와서 만나게 되는 지체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역 준비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지금 이 자리 2층 분당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아버지의 집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져서 이런 찬송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평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만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만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원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센텀 장로교회는 2021년도 표어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해 보려는 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 위에서는 물론 산 아래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맛보았다면 그 감격 그대로 산 아래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빛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라.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특이한 발광체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착한 행실들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빛은 부활의 빛이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산 위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산 아래 세상을 향해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더욱 강팍해진 시선들이 그리고 비난들을 바라보고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을진데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게 없어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
힘도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새 힘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위에서 맛본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에서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도 조사오니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주님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겸손하게 순종하여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 한 주간 동안 누린 승리의 감격과 받은 은혜 나누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